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특별히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, 이 한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그가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사무엘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인물로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 선지자, 그 사무엘이 바로 그가 어렸을 때에 이 사무엘 3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이 사무엘은 오늘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의 집에서 그의 하인으로 또 종으로 지내고 있을 때,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이 아닌, 또 이제 2번이 아닌, 오늘 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, 처음 2번은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집에 머무를 때에 오늘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엘리가 부른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엘리에게 달려갔지만,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 사무엘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 오늘 사무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한 번 있을 때에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특별한 믿음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훗날에 이 사무엘 선지자, 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직무를 맡게 되는데,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수평적 관계로 보게 된다면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를 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이 믿음의 신앙,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중요한 위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사실,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 신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핵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11장에서는 바로 이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인물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오늘 그 중심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결정짓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다윗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들어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바로 이제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이 다윗은 그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는
역사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택하여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라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울 왕은 이제 이 당시에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룻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룻기서의 말씀 시대를 지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고 그 중심에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이 택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택하여 주신 인물이 아니라 오늘 그 당시에 이제 왕도 없고 다스릴 통치자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중심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과 통치자를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 사울 왕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사울 왕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나아갈 때에 오늘 그가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위치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. 오늘 바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건이죠. 특별히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 때는 오늘 다윗도 그 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 시대 때 이 다윗이 선택되어지기 이전에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오늘 웬만한 군인들은 이제 전쟁에 앞서서 재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군대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의 군대는 오늘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이제 쩔쩔매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떨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에 있어서 이 가드 사람,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가 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이 골리앗이 바로 그 큰 키와 그리고 이제 용맹함을 이렇게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렵고 떨게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골리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이 골리앗이 마구 퍼부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럴 때 오늘 바로 이세의 이제 마지막 아들인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 있는 이제 군대의 도시락을 심부름을 가는데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저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을 보고서 굉장한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.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누구도 이제 모독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저 앞에 있는 이제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앞서 나가서 오늘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오늘 그의
무장된 삶은 그냥 이제 완전히 무장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앞에 나갔을 때에 이 물맷돌과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오늘 다윗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기까지 그의 계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즉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이세였고 이세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늘 그 역사의 중심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룻기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그 아들 사이에서 오늘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그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이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떠나갔지만 룻은 그 어머니와 함께 남아서 두 번째 남편이 이 보아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보아스와 룻의 이제 그 은혜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5대 살몬과 오벳과 이세와 다윗의 역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계보의 족보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다윗의 역사 시대가 나중에 훗날의 이 구약 신학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이 다윗의 시기는 오늘 초대 이스라엘 왕인 이제 사울이 그 전쟁터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오늘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오늘 그의 삶의 고백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그의 고백의 삶에 있어서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강한 믿음의 군사로서 나아갔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역사는 그가 비록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을 선택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새는 분명하게 8명의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사울이 오늘 저런 믿음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새에게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하겠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결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 의해서 오늘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세우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제 이 아들 이새에게 오늘 너희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자녀를 기름 부음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그 이새는 그 아들들을 다 불러들어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했던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오늘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오늘 이 다윗만 빼고 이제 7명의 아들, 그 7명의 아들을 보게 되면 오늘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자랄 거 없는 그의 아들들이었지만 오늘 이제 7번째 아들까지 계속
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인으로 이 아들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, 사람은 제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합당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사람과 또 이렇게 가정을 맺게 되면 오늘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. 그 출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던 이 놀라운 한 생명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마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 딱 낳고 나면 형은 잘생겼는데 동생은 못생겨가지고 내가 낳은 자녀지만 왜 이렇게 차별이 날까, 장남은 잘생기는데 내 막내 아들은 이상하게 생기고 이렇게 보잘것없다 하면 오늘 그 차별로 인하여서 그 동생이 마음을 상처를 얻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.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 아들들, 8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이세의 아들들에게 있는데 오늘 그 7명 모두 다 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이세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세에게 더 이상 너의 아들이 없느냐라고 이래 물었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럴 때 오늘 이세는 오늘 한 사람을 시켜서 오늘 마지막 아들, 바로 이제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다윗에게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즉 다윗은 오늘 이 시대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직업은 오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형들은 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 잘생기고 일도 잘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의 직분에 있어서 이 목동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지키는 어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 있는 공과 여우의 위험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이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직업을 이 다윗이 이렇게 가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럴 때 오늘 이세 하인이 오늘 다윗을 불러서 오늘 그 사무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즉, 이 다윗이 아무리 여러 어려운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그를 보내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어나서 바로 오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그 특징에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의 용모를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외모를 본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세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그의 용모까지도 빼어나고 준수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즉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즉 오늘 이렇게 빛이 붉고
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다윗의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붉어나고 그 심히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이 다윗일지라도,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,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이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심도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다윗의 시대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도 불구하고, 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그의 삶과 통치는 오늘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, 또 그가 전쟁터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마음을 덜 분명하게 떨면서 그 전쟁터 앞에서 나아가지 못했을 때, 오늘 그 마지막 단 한 사람,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택한 오늘 하나님의 군대인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때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반된 말씀으로서 오늘 이 사울과 이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,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인해서 사울과 이 다윗의 이 두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사울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간절히 주어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,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선택되어지는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,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고백되어지며 또 오늘 놀라운 이스라엘 2대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나라를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다윗처럼 내가 만만히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했던 이 믿음의 또 고백과 또 이 다윗이 오늘 찬양을 너무나 잘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. 즉 사울이 어려울 때 바로 이 다윗이 그의 타는 수금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악한 이 존재들이 떠나갔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찬양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.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다윗에게 임하여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